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한자리에 모이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는 이유로 게으르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주님을 더 붙잡고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고통받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아픔에서 구원해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얼굴을 함께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이영광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올바른 몸가짐으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저번 주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예수님께 감동을 주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였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아주 잘 죽었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죽어야 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오늘 등장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은 이렇게 스데반이 당연히 죽어야 했고 잘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정말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넘기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원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울은 피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점점 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멀리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넘기려는 계획을 꾸미고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와서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바꾼 커다란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슨 일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음성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감옥에 넘기려고 이렇게 다메섹으로 열심히 달려가던 길이었어요. 다메섹에 가까이 다 다가왔는데 갑자기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는 것이었어요.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비추어서 사울은 깜짝 놀란 나머지 땅에 엎드려졌어요. 이 빛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떻게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라서 대답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겁에 질린 사울의 목소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그제서야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넣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이 틀렸음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자 깨닫게 된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은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은 눈을 뜨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보고 듣게 된 것이 예수님을 만난 뒤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어요. 하지만 강렬한 하나님의 빛 앞에 눈앞이 캄캄해지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던 사울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고쳐주신 것이 드디어 영적인 눈뿐만 아니라 육적인 눈 또한 다시 뜰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울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잡아 넣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울과 함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던 유대인들이 사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자 엄청나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사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세계 방방곡곡에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일을 엄청나게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 죽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뒤로 사울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 당황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죠. 누구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그들을 모두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180도 변하게 되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하게 돼요. 우리도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울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했고 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울이 될 수가 있었어요. 평생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는 이런 사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만날 때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 면목교회 아동부 친구들 또한 이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왜 나를 힘들게 했느냐? 왜 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고생 많았다,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연목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180도 인생이 바뀐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그러한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 되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면목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잘못 살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목교 아동부 친구들 항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사울처럼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윤목교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 혼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